우리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년 1독 일정에 맞춰서 성경 일정을 살펴보고 있고요. 성경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의 본문은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마주하고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선한 일을 기대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크고 많은 것, 그것은요,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늘 풍성하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 소망과 사랑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을 꿈꾸며 그리고 사랑을 힘쓰며 나아갑니다. 이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시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도 그렇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눈물이 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애통해하며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것도 모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의 기원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순간 찾아온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일도 있지만 대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바로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이 심장 가운데 퍼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왕을 구하고 속상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핵심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며 지혜로운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일까요? 보루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 저지선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여기까지 무너지고 밀리면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마지막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법이에요, 법.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법을 통해서 그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해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하는 공통된 선, 그것을 지키는 주위의 시선과 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특정 몇몇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저항감을 개의치 않고 악을 범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개인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잡아서 어디로 가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리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그를 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의가 그 가운데 숨쉬게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였던 사무엘의 자녀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익을 위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전자파 그리고 전자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공학,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그 연관 일들을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인간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좋게 포장한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더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윤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윤리와 내가 수고해야겠다라고 하는 수고의 가치,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액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 액정을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회로의 선을 좀 더 얇게 만들면 재료비도 절약하고 2년 뒤면 이 소자가 다 없어지면서 이 전자기기가 망가지게 되잖아? 그럼 다시 팔 수 있잖아. 그런 기술을 개발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개발자들에게. 또 밥통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통이라는 건 특별한 구조가 필요 없고요. 고장난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뚜껑과 안에 있는 패널을 연결하는 곳에 전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전선의 피복을 얇게 만들고 그것을 약간 거친 소재로 되어 있는 피복을 사용합니다. 그럼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뾰족한 구조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죠? 열고 닫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피복이 좀 더 거칠어지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고무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틱 하면서 문을 닫을 때 선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뜯어서 고쳐서 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게 되는, 밥통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표시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고 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과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적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자공학도 마찬가지고 화학공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은 어떨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사유화되어서 안 되고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학과 예배는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의학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과 법학과 신학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정의에 직결되어 있고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그 최후의 수단에 직결되어 있는 요소들은 그것으로 돈을 바꾸어내는 공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만드는 기술이 추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유화되고 부패하고 결국 국가를 지탱하고 생명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피어오르는 욕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지성을 갖추라고. 내 안에 피어오르는 욕심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오래 공부하고 수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나는 많이 준비하고 많이 배웠으니 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의사로서의 존경과 존중 플러스 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를 지탱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모든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모든 가치, 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과 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야겠구나.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무엘의 자녀들이 받는 명예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노력과 욕구, 그것으로부터 존경의 근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착각했어요.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정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그 기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법관을 바꿔야겠습니다. 사사들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들의 권위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있지요. 사사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직분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는요, 사무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한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뭐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자기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제 막 성공가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퇴를 잘하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에 정말 힘찬 그 역동적인 사역을 나아가는 사역의 중심에서 그 말을 하고 다니시고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은퇴를 하지 못한다면, 덕스러운 내려놓음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해악이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 은퇴하셨어요. 교회를 나누어서 잘 분배하고 그리고 본인은 교회의 손님이 되어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잘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잘 죽는 거예요. 강한 치료를 하고 또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가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수시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수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실 때 우리가 늘 더욱 힘쓰고 기둥으로 붙들어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잘 내려놓고, 잘 손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잘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나의 사유화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취할까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내려놓아야 해요. 잘 비워야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비우고 흘려보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이전에 우리는 위대한 계획과 그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1절에서 3절, 자 8장 1절에서 3절의 이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사무엘다운 것이었을까요? 사무엘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뛰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사무엘 같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무엘다움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사무엘다운 것일까? 먼저 엎드려야죠. 그게 사무엘다운 거잖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해야죠. 그게 사무엘다운 거잖아요. 왕 세워달라고 그랬다고 속상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속상해요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좋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워낙 친밀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가진 직분과 그가 가진 책임의 요소에 인해서 우리는 정당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책임자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책임자는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책임자인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시킬 수 있어서 책임자가 아니고 그에게 요청한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자의 책임, 그가 가진 권한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진실로 사무엘과 같은 반응,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에 어울리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다음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사무엘인 것이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시민들이 지적을 했겠죠. 먼저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에게 직접 대화를 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행동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질문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걸 나 스스로도 질문해야 하고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늘 던져야 할 책임 있는 질문은 이것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무엘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들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의 아들로서 조금 더 이러한 모습을 힘써야 하는데 욕심에 넘어질 때가 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무엘의 아들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더 잘했다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책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연약하군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거울처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정말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엎드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회개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영성, 회개의 영성,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의 영성이 깊어질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곳에 서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무엘의 직분이 사사에서 이 선지자로 변경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죠? 사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도 했어요. 전쟁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징집해서 보내주거나 하는 행정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 사법의 일도 하고, 종교적인 일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직분이 조금씩 변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직분이 분리됩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을 때에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했을 때,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왕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누구에게서 많이 발견해요?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먼저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듣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요소에서, 사회적인 요소에서, 그리고 사무엘 개인과 사무엘의 아들들 개인의 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시야를 통해서 교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에는 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일 자체를 싫어하시고 거절하시고 계획에 두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요,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임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왕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을 구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그 사사의 타락과 부패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더니 왕을 세워주라라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아, 내가 너 속상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왕을 구하지 못하게 할게 라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지금 속상해서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내 아들들이 사서로서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들 사서로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 세워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걸 덧붙이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들들 이제 사사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 이제 사사 아니야.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건 사사 사무엘을 위로하려고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 왕에 대한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에 대한 모델은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어떤 왕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들의 왕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좀 자랑스러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박사학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국내 박사는 좀 싫고요. 해외 박사학위 정도는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또 말하는 거죠. 그는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남잔데 평균 신장 정도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180?
난 평균 신장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필요한 요구 대상은 자기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구함이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를 가르치는 도구로서 이 상황을 쓰십니다.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성경을 읽는 하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답정너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속에 구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자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보내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구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전능하신가 무한하신 능력으로 피조물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르릉 쾅쾅쾅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던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야, 내가 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희들 순종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걸 원한다고? 그러면 해봐. 너희들이 찾는 왕이 어떠한 왕인지 경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충분히 얻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예요. 우리가 원할 때 가르쳐 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막 주입해서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막 억압하셔가지고 선택지를 10개가 아니라 하나로 좁혀놓으신 다음에 마음껏 골라라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케 하시고 때로 성숙을 위해서 아픈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진실로 선한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지나갈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구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걸 구할 수 있어요. 내 오늘 지금 먹을 게 필요해요. 나 지금 배고픈데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먹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거 구하고 그거 받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예전에는 밥 한 번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한 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경험하고 살아냈더니 다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걸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피부와 뼈로 경험한 시련은 우리에게서 아집을 떼어내고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형태는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범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커버치실 거야.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나한텐 법이 통하지 않아. 내가 곧 법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법의 집행관이 되셔서 그들을 엄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됨의 은혜이고 자녀됨의 보호입니다. 그게 진실로 생명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세워지려고 준비되고 있지요. 지금 사울 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또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룻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기 위한 시대적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이 시간, 한 곳에서는 나오미가 광야로 나가고 이방 땅에 갔다가 고통당하는 시련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를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 성숙을 통해서 룻이 나는 어머니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의로운 자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고난을 통해 다음의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기에 주인공들이 모여있다. 와, 이제 왕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왕이 세워지는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룻과 나오미, 광야의 고난들, 지아비가 죽고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주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은 우리의 설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변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받고 찬양받을 때 우리는 변두리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의 중심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지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변두리의 시간이 아니라 중심의 시간, 바로 주인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시간이며 영광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이 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은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의 오류와 그들이 가져올 폐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시는데 영광으로 채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채워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무엘은 아픈 시대의 나를 바라봤어요. 이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이 경험한 고통은 진정한 고통이 그 끝이 아니었죠. 그 옆에서는 더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걸었던 여정 어떤 여정이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여정으로 왕의 그릇을 키워갔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영광의 다윗, 그가 가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온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가 왕의 계보를 잇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내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족보를 잇고 계보를 잇는 준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변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릇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오점인 것 같고, 나는 더러움인 것 같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실망할까봐 겁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소신껏 행동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고 신념 있는 행동을 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다시 선할 수 있고 다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귀하고 높게 쓰임 받을 때라도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사무엘인데 너희들이 나의 죄를 지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무엘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우리의 연약함이 지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의 양심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엎드려 회개하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그의 대안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의 집안을 준비시키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망과 낙심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에 룻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오미는 어려움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서 그들을 실족하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못 양육했던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다윗을 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여주시고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사무엘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또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어. 사무엘아, 너의 다음은 다윗이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신념의 선택을 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계속 가져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에 연약해서 쓰러진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